뜰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강사로 오신 박창환 목사님은 판교 꿈꾸는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서 또 본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신약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기도 중에 가정교회를 발견하게 되셨고, 가정교회로서 19년째 이 꿈꾸는 교회를 심호하며 오셨습니다. 우리 토요일까지 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창환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신약교회 회복, 그런데 가정교회를 통한 신약교회 회복, 이런 주제로 3일 동안 함께 교회를 고민하고 또 목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1960년대 중반에 처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날 교회 갔더니 예배 마친 다음에 분반 공부한다고 유치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유치부에 갔더니 수건 돌리기 하는데, 수건 돌리기 하려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남자 여자 손을 잡고 이렇게 원을 그리라고. 평생에 여자 손 잡아보기는 처음이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도망 왔어요.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중학교 1학년 붕해 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목사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그때까지 제가 4번 죽을 뻔하다 살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 살려주셨지? 4번이나.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하나님 나 뭐 해야 돼? 4번이나 살려주셨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목사로 살면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아마 목회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철도 안 들었는데 목사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고요. 한 번도 그 목사 되기로 한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새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처음 간 교회는 시골 교회, 한 300명 모이는 시골 교회. 거기서 한 2년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로, 이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였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 2년 사역을 하게 되고, 2년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로 또 인도해 주셨어요. 대형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사역자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분당에 나가서 교회를 시작해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목회를 목회를 한 지는 한 38년, 이제 39년째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 때가 언제냐면, 세 번째 교회, 부사역자로 있었던 세 번째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부흥 강사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한 획을 그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10년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요, 일이 많은 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만명교회에 풀타임 남자 사역자가 5명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5명이었다니까. 그런데도 힘든 줄 모르고 사역을 했어요. 왜? 부흥이 되니까요, 재밌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저에게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목사님과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신학교 때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와서 부목회지만 교회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건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시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에게 5밖에 안 되니까 풀타임이. 그러니까 설교의 기회가 얼마나 많으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새벽 기도 인도하는 기회가 와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설교가 그 5명이 돌아가면서 또 하게 되고, 설교의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설교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책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성장은 하는데 대형 교회인 이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하용조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에, 그러면서 온누리 교회의 사역을 다 오픈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온누리 교회 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접촉하게 되고, 또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또 심취한 적도 있고, 박영철 교수님을 모셔다가 셀교회 세미나도 하고 셀교회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개척한 지 몇 년 지난 다음에 대형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일하는 교인들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한 10,000명 교회에 200명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한 200명 될까? 네, 이런 문제예요. 또 교인은 많은데 주로 주일날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게 전부인 신앙생활. 신약 성경적인 교회에 나타난 펠로우십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공동체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말 신약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운 게 뭘까? 그래서 온누리 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셀도,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의 그 소그룹도 많이 접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만난 것이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한지 지금 만 18년, 2004년 12월 첫째 주에 가정교회 출범해서 지금 18년 지나고 19년 차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 18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정교회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나타난
현상, 좋은 결과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VIP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VIP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대각성 전도 집회, 뭐 또 VIP 초청 집회, 전도 대잔치, 뭐 이런 이름으로 전도하자고. 근데 이런 행사를 해도요,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지더라고. 왜 전도를 안 하지?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생명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 교회 부흥이 되는데, 아니 왜 전도하자고 그러지? 왜 이 말이 나왔냐면, 그때에 지구촌 교회가 한 주에 100명씩 등록했어요. 여러분은 놀라시지도 않네. 한 주에 100명 등록한다고 해도 1년이면 5,200명이에요. 2년이면 1만 명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설교가 좋으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의 교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이동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그런 새신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근데 성장하는데 그 교회에 오는 멤버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이런 부흥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랬던 교회거든요. 가정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최소한 25명에서 30명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중에 침례를 받고, 만약에 가정교회를 전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제가 18년 가정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600명이 넘어요. 침례받은 사람이 거의 600명이 돼요. 이번 달에도 2사람 침례받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거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됐지만 매년 한 30명 정도 그 분당 땅에서 목장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공동체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 이제 장례가 가끔 나거든요. 이제 장례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상조회에 가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소에 이제 조문객들이 오면은 대접하잖아요. 주로 누가 해요? 상조회 직원들이 하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 꿈꾸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교회는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이래. 그리고 왜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이 교인들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뭘 통해서 하느냐?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들 참여하거든요. 많이들. 제가 교회 공동체성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현상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행복해요 이래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대요. 그 비결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 은혜 받아서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공동체성이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지. 교회가 너무 좋대요. 오늘은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교제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우리 부목사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아빠가 개척해도 자기는 꿈꾸는 교회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부목사님에게 딸이 둘인데 이 두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에요. 그 부목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두 딸은요 자기들이 할머니 될 때까지 꿈꾸는 교회 다니겠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부교역자 애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가정교회하고 공동체성이 좋아졌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갈등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은 많은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 다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지. 세 번째, 칭찬할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다려주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지?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내일 저녁하고 모레 간증할 우리 목녀 하나가 올 텐데요. 저를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거예요.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지금 6년째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요. 근데 제가 자랑할 만하다니까. 밖에서 간증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매. 훌륭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나온다.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평신도 지도자가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가정교회하고 경험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7년째 되던 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제가 7년을 끈질기게 설교하니까 66권을 다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교회에 있으면 모든 예배 설교를 제가 다 해요. 새벽 기도를 지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해 가는데 7년 하니까 한 번 다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일 낮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새벽 기도 설교, 수요 설교, 금요일 심야 기도의 설교, 성경 공부. 그런데 교인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때 심각한 고민. 안 변하는 설교 이렇게 해야 되나?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지금도 설교를 많이 해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목회 해야 되나?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위해 계속 설교해야 되나? 근데 가정교회 하고요 성도들이 변해요. 성도들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제가 가정교회 한다고 했을 때 제 아내하고 젊은 집사들하고 저 뒤에서 수군거렸대. 뭐라고? 목사님은 우리 보고 변화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하고 젊은 집사,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된다고.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목사님만 변화되면 된다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18년 지나고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변하니까 교인도 변해요. 교인이 변하니까 공동체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들이 생겨나요. 성도들이 변해요. 공동체성이 좋아져요.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요. 목회자도 변하고. 이런 교회. 그래서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장 잘한 거, 가정교회 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가정교회 한 경험으로,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열매를 통해서 볼 때, 변화와 결과와 열매를 통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성도나 목회자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성이 좋아지고 칭찬할 만한 평신도들이 나오고 그런다면 가정교회야말로 신약성경적인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정교회는 지금 하는 가정교회보다 더 신약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가정교회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용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목표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 회복이기 때문에.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교회에 가깝게 가보려고, 그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신약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들이 있지만 가정교회가 가장 신약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가정교회가 뭔지 3일 동안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새누리교회가 신약교회 회복이 목표니까 저희 꿈꾸는 교회와 함께 같이 동역자가 돼서 이 시대에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밤 하나만 좀 간증하고 좀 강의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25년 됐는데요. 교회 건축한 지 12년 됐습니다. 교회 건축, 상가에서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입당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이 입당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한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다른 성도들이 와도 등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등록하라는 권유를 안 해요. 근데 이 자매가 5시 반 새벽 기도를 3년째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그 일부 새벽 기도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데 제가 피아노 봉사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비어 있으니까 뭐 누가 봉사해도 괜찮잖아요. 그럼 봉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문을 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게 됐어요? 그때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 청담동에서 살았는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전세로 요 교회 가까운 데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서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안 믿는데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좀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주일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가고 모든 예배는 저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상담하던 끝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남편을 전도할 목적으로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마음이 있으면 남편 전도를 위해서 당신 등록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등록을 하겠다고. 예, 등록하라는 말을 3년 동안 안 하니까 이 자매도 등록을 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목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목장에 소속이 되니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남편이 힘든 가운데 있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 남자들이 이 남편을 전도하기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형제의 마음이 열려서 목장 오게 됐습니다. 목장 오게 됐어요. 목장에 왔는데 이 자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남편이 좋아하는 이 반찬을 만들어 놓고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이 형제가 첫날 목장 온 날 음식을 먹으면서 울어. 왜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목장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목장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목장에 오면 목자가 할 일이 뭐냐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목장에서 섬겨주고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니까요. 이 형제가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2, 3년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근데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대장암 말기. 대장암이 아니라 담관암 말기. 담관암. 이 쓸개에서 간으로 연결되는 이 호수에 암이 생긴 거예요. 수술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몇 달 지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제 둘이 만나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중에 지금이 제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형제한테, 형제 정신 차려. 지금 바닥이야. 경제적으로 바닥 쳤잖아. 수술 안 되잖아. 육체적으로 바닥 쳤잖아. 아니, 바닥 친 인생이 지금이 최고라고? 그것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이어가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랑받아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이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단 하루도 문병 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오면 밥 사 먹으라고, 오면 병원비 하라고, 봉투를 내놓고 가고, 목사님 병원비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도 돈 걱정 안 해보기는 또 이런 날이 없었다네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최고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같이 대해주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섬겨주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이 형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아,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이 최고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제가 개척하고 교회 표 중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표 멋있죠? 요게요, 지구촌 교회가 쓴 표예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아, 표 좋다. 갖다 썼지 뭐. 그런데 오늘 밤 민족을 어떻게 치유해요?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요? 성령께서 종아, 이게 회복이야 가르쳐 주세요. 회복이 뭔지 아니? 어렵게 살던 사람이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게 진짜 회복이야.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 이게 회복이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존재가, 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형편은 좋아졌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빠졌다가도 좋아질 수 있고. 아, 진정한 회복은 존재의 회복이구나. 근데 그 존재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왜 이 교인들은 왜 그렇게 섬겨주지? 왜냐하면 그때 목녀가요 매일 밥을 해가지고 아내는 뭐 했냐면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 아내는 학원에 가야 돼요. 밤늦게까지.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녀가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그의 아내와 같이 밥을 먹고, 아내는 학원으로 가면 목녀가 몇 시간 동안 병간호를 해주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가고, 어려울까봐 밥 사 먹으라 그러고 병원비 하라 그러고. 이분들이 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속적인 사랑의 섬김이 존재를 변화시켜.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사랑으로만. 치유도 사랑으로만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지속적인. 그 지속적인 사랑의 섬김이 가능하려면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가족이어야만 지속적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역하다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왜 그래요? 가족 관계가 안 되니까. 사역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족을 섬기는 것을 사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여자분들 오늘 집에서 식사 준비 다 하셨죠? 저녁 준비해서 섬겼죠? 사역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이 사역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데 교회는 다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 사역 빨리 내려놓고 싶다.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박 목사, 회복은 이런 거야. 회복은 진짜 회복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 형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술이 안 되니까 황달이 됐다가 흑달이 돼요. 얼굴이 새카매져. 저는 제 목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형제가 이 형제. 많은 형제,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이 형제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도요, 토요일 3시간, 주일 3시간 외출을 끊고 목장과 교회에 옵니다. 간호사한테 사정해요. 안 돼요. 당신은 지금 상태가 외출 시켜줄 상태가 아니에요. 나 가야 돼요. 토요일 날 나 3시간 외출 끊어줘요. 허락해줘요. 왜요? 목장 가야 돼. 목장 가야 돼. 휠체어 타고 목장 와. 음식 못 먹어요. 와서 누워 있다가요. 그런데도 목장 와야 된대요. 주일날에도 3시간 외출 끊고 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연합 예배. 마지막까지 그러다 천국 갔어요. 끝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천국 가기 전에 또 한 번 신방을 갔더니 얼굴은 새카매졌는데 저보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믿어져요. 이러는 거야. 천국이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 봤어? 그랬어요. 뭐 봤어?
응? 뭐 환상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꿈속에라도.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래요. 목사님, 제가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목장에서, 교회에서. 왜 그렇게 3시간 외출을 끊어달라고 하면서 목장 오고 싶어 했는지, 교회 오고 싶어 했는지. 목장 오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교회 오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왜? 성도들의 위로가 있으니까,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목장이 천국이잖아요.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천국이 믿어져요. 여러분, 그 고백하고 천국 갑디다. 더 신기한 거, 임종을 지키는데 그 와이프는 모태신앙이에요. 자기 남편이 임종하는 걸 보고 옆에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제 천국이 믿어진다고. 자기 남편 소천하는 거 보고. 제가 38년 목회를 해오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이 믿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천국을 살고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린 자가 죽어서 천국 가고요, 여기서 지옥 산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합니까?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지. 천국을 어디서 경험해요? 이게 가정교회 열매예요. 벌써 8시 반이네. 해야지. 네, 오케이. 또 다른 간증은 내일 시간이 있으면 좀 할게. 한 자매가, 그 후에 조금 있다가 한 자매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예배를 나와요.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서로 마주치고 인사하게 됐어요. 자매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배 출석하세요? 그랬더니 남편 회사가 분당 테크노밸리에 있어서 분당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던 교회가 머니까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사니까 3개월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남편은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지금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래요. 남편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등록하라고. 남편 전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목장에 들어왔어요. 목장에 들어왔어요. 저희 목장은 가족 단위로 모이니까 남녀가 같이 모여요. 부부가 같이 모여요. 목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혼 안 할래요. 이혼하려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매는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서 부부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남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으면서 이 자매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부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자기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목사님 이혼 안 할 거예요. 이혼 안 할 거예요. 남편 설득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목자 목녀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남편이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해서. 남편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인 부모님도 목회자인 부모님도 이혼을 말리지를 않더라고. 이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토요일이면 매일 남편 집에 가.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사는데 가서 빨래 해주고 반찬 해주고. 목사님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 기도해요. 재결합하기 위해 기도해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가정교회 목장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기는 이 부부가 재결합해서요, 같이 교회에 나와서 남편은 목자가 되고 아내는 목녀가 되는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말이지. 여러분, 이 자매의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가정교회가 뭐냐? 가정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신약 성경적인 교회 그대로 해보자. 그게 왜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아도,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신약교회를 보아도 교회들이 다 집에서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집교회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어색하니까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할 때 그 가정교회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신약 성경에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우리도 집에서 모이자. 그래서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 성경 그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집에서 모였으면 집에서도 모이고,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고, 가족 단위로 모였으면 가족 단위로 모이고. 한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두고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보다도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를 통칭하여 신약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신약 성경적인 교회 모습 그대로 해보자. 이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네 가지를 붙들고 집중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새누리 교회는 처음 김동명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목양하는 교회, 목양하는 성도, 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려고 했던 교회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하는 그런 뜻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교회의 단어가 처음 나온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안 찾으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새누리 실력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찾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거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뭐로 뽑죠? 네? 말씀, 성경으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시죠?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으니까. 유언적 성격이 있다고. 사람은 언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래서 불효자라도 자식은 부모의 유언은 끝까지 붙들려고 하잖아요. 유언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유언은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걸 대사명, 선교적 명령이라고. 자, 동의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 부탁하셨어요? 제자 만들라. 제자 만들려면 모든 족속 대상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에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 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잖아요. 아,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가장 중요한 소원.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으면 예수님 제자 되게 하는 거. 동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열한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믿는 자가 생기면 교회 리더를 세우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믿는 자가 생겨나면 또 교회를 세워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또 옮겨가고. 교회 개척자들, 앞으로 교회 세울 사람들, 열한 사도, 교회를 세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으면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여기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교제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지옥 갈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천국 가게 하는 거.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지난 3년 빼놓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교회는 1년에 몇 명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몇 명 침례줬어요? 여러분도 우리 꿈꾸는 교회 교인들처럼 이미 믿는 자들이 와서 자리 채워주기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요 어장 관리예요. 어장 관리. 똔똔이. 똔똔이 뭔지 아시지? 여기 있는 거 이리 옮기고 여기 있는 거 이리 옮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안 돼. 옮겨 다니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새누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교회인가? 어장 관리하는가? 이미 믿는 사람, 교회가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전이 몇만 명입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 명일까요? 20%라고 하자고요. 20만이요. 80만이나 안 믿어요. 80만 누가 신경 씁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 우리 새누리가 신경 쓰겠습니다. 안 믿는 80만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소원이 뭐였을까? 무슨 뜻을 두고?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가정교회,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든 거예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하자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 아멘 하실 수 있죠? 이 목사님이 이거 하려고 신약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하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어장 관리는 잔치 안 일어난다? 좀 하나님 신명나게 해드릴 수 없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간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간증이 있어요? 6.25 때, 1.4 후퇴 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 간증시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침례하거든. 저희 교회는 간증을 많이 시켜요. 변화되는 간증들. 간증 있는 예배니까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요. 제자에서 중요한 게 뭐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답을 빨리 해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질문 이렇게 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몰라요.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여기다가 저 테이프로 X를 붙이면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제자에서 중요한 건 전수입니다. 전수. 근데 누구 제자 만들죠? 예수님 제자죠?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교제가 이제 계속 교제하게 될 텐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제발 자기 제자 만들지 말라고 교인들. 다시 말하노니 자기 제자 만들지 말아요. 예수님 제자 만드세요. 의외로 목회자들이 자기 제자 만든 걸 목회 성공으로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그랬지. 어디 목사 제자 만들라고 돼 있어 성경에. 제자 훈련한다고 하고는 다 자기에게 순종자라는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주님께 순종자라는 사람 만들면 목회자에게도 순종 잘해요. 아멘이 안 되세요? 예수님께 순종 잘하면요 목회자에게도 순종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자 만드는 것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수. 그 뭘 전수하는가? 한 단어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예수님의 삶 그러면 두 가지. 하셨던 일,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죠?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품 담는 거. 그게 예수님 삶 전수되는 거예요. 그 전수되어야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성품은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거든. 근데 이 사역과 성품을 위해서 예수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은사를 통해 사역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지. 그래서 예수님 삶이 전수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예수님 삶이 전수가 되는 그때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걸 제자 만들었다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삶이 있는가? 삶은 두 가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 성품이 형성이 되는가? 형성이 되는가?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그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는 안 해도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장 식구들 있잖아요. 목자 목녀들이 이미 믿는 사람이 자기 목장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잘 안 돼. 그런데 막 믿은 사람은요,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 요거 볼 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VIP가 들어오는 걸 더 중요해, 좋아해요. 이제 막 믿는 사람,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가정교회는 성경대로가 핵심 가치인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러면서 단순한 것 네 가지, 심플한 것 네 가지만 붙드는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태복음 18장 19, 20절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요거 붙들었고요. 두 번째, 그럼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는 어떻게 만들지? 이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지? 그것도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시자고요. 마가복음 3장으로. 마가복음 3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셨던 방식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훈련 방식. 자, 거기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 다음에 12를 세우시고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 훈련 방법,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 제자 훈련할 때 세 가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자 훈련.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 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보자고요. 자, 세 번째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능력을 가지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지식 전달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능력 배양, 능력을 가지는 것. 그렇죠? 능력의 예로 귀신 내쫓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제자 훈련은 능력, 지식 전달,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지식 전달이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반, 사역자반,
그 다음에 또 만들어. 최고반.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성경 지식은 너무 많아. 능력은 없어. 예수님 그렇게 지식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지식 전달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있을 동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있었죠. 9명이 안수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책망받죠. 믿음이 없다고. 더 화가 났어요.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능력 배양, 제자 공동체, 능력 배양. 교회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 우리 교회가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어느 땐가는 귀신이 드러나서 나가더라고요. 뭐 귀신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니까 난 놀랬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여자 청년. 와, 귀신이 그 속에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귀신이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 성령 앞에서. 우리도 몰랐다니까. 능력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실에서만 제자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현장에 내보내셨어요. 지금 이때가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시잖아요. 제자로 부르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사역하래. 뭘 배웠다고? 저는 요즘에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 저희 교회에도 부사역자들이 가장 오래 있었던 부사역자가 17년이야. 지금 있는 부목사들이 다 10년 넘었어요. 아직도 준비 안 됐대. 학부 4년, 신대원 3년, 부목사로 지금 한 12, 13년. 아니 20년인데요. 언제까지 준비할 거예요? 준비하다 끝난다. 예수님은 나가래요. 나가서.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사역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막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사역했으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좋아서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계실 때 제자들 9명이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제자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분, 진짜 언제 실력이 커지죠? 언제 실력이 자라죠? 언제 실력 있게 되죠? 부딪히면서 배워야 돼. 제자들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실패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체득한 거잖아요. 체득했을 때 다시 기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목자 목녀들 가장 빨리 되는 사람이 7개월 만에 목자 목녀 됐어요. 1년 6개월, 뭐 2년 이런 사람들. 아니, 성경 지식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목자 목녀 하지?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초급반도 다 못 됐는데 무슨 목자 목녀를 해요. 그런데요, 시켜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게. 왜냐하면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사님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오면 제가 매몰차게 나도 몰라, 성전에 가 기도해.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목사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전에 와서 굴러.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난 지혜가 없어요. 난 경험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놀라운 사실, 그러다 성령 체험해. 방언 받아. 기도가 능력이 있어져.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제자 훈련이 어디 있어요? 답을 다 주니까 굴르지를 않아. 체득을 못해. 능력의 사람이 안 돼. 다 지식으로만. 목사님, 답 주지 마. 답 주지 말아야 와서 굴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목회 다 해요? 안 돼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영적 근육이 생겨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답을 다 주니까 다 약화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답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 제자 훈련. 목장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있게 하셨죠? 같이 생활하셨어.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 방식,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예수님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삶, 예수님의 삶, 보고 배우는 거.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 저에게 고종 사촌이 있는데, 우리 고모님이 결혼하시고 잘생긴 고모부 만났는데, 고모부가 술만 드시면 고모를 때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셋을 낳는데, 셋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세 자녀가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이혼해라.
이제 그만 맞고 살아. 저런 아버지하고 더 살지 마. 이제 우리가 엄마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하고 이혼해. 이 자녀들이 이혼하라고 설득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들 아들 하나인데 이 남자 고종 사촌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데, 난 죽어도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난 죽어도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맨날 술 먹어.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아버지 같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원하는 게 있으면 보여줘요. 예를 들면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요. 성경 읽기를 원하면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 읽어요. 자녀들이 구제하는 거 배우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가서요, 자녀들 보는 데서 도와줘요.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잔소리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본대로 하는 거야. 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거예요. 3년 동안. 뭐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제자는 보고 배운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선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주님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 삶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근데 삶에 대해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삶에 대해서 가르친 대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고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목회가 뭐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누군가 살아야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요게 가정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가정교회 하면 목사님이 가장 힘들다고. 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많아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왜 못 사는가? 본 게 없어요. 본 게.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아야 산다니까요. 제자가 만들어지려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보고 배울 수. 예수님 제자 훈련 방식대로. 그럼 가정교회는 뭐냐? 목사를 보고 배우고 목자 목녀를 보고 배우고. 그래서 목장이 분가를 하잖아요. 새로 세워지는 목자 목녀는 이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한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지, 목원들은 어떻게 돌보는지, 문제가 생기면 목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이 내일 오는 목녀, 그 목녀의 목녀가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갔어요. 뇌사 상태가 됐네. 결국 죽었는데요, 몇 달 동안이나 목녀가 밥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엄마 병원에 가서 밥 먹이고, 시간 되면 중환자 그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몇 개월을. 여러분, 이렇게 섬기니까요, 이 목녀가 자기 목원이 암 환자가 생기니까요, 똑같이 섬겨. 이게 가정교회. 예수님 제자 훈련 방식대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보고 배우는 시스템.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야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목자 목녀를 세울 때요, 목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 목녀를 세울 때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안 봐요. 왜? 성경 지식은 목회자들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돼. 나 사실은 성경 지식은 많지 않아. 성경 지식을 갖고 싶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삶 공부 들어가라고, 성경 공부 들어가라고. 그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 목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맡겨주시면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심이 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 기도해 주겠다고 결심이 선 사람. 변화는 성령이 일으키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로 붙들고 섬김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목장을 뛰쳐나간 목원이 있어도요, 목자는, 목녀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떠났어도 그 영혼을 위하여. 목사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에 밥 사들고 가서 밥 먹여주고 기도하고, 이보다 신방 잘하는 거 있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신방합니까? 이거 신방이잖아요. 여러분, 신방에 꼭 가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설교해야 꼭 신방이에요? 위로가 되면 신방이지. 이보다 더 훌륭한 신방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몇 개월씩, 하루도 쉬지 않고. 얼마나 훌륭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는데, 이게 목양이잖아요. 이 목양 스피릿이 충만한 새누리교회, 목양 어떻게 해오셨냐고. 그게 목회죠. 목회, 목양. 그래서 제자 훈련 방식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미나, 현장이 없으면 세미나를 안 한다. 목장이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 예배도 보셔야 되고, 교회를 보셔야 되고, 무엇이 다른지. 이게 가정교회. 이게 성경 지식이 아니어도요, 감동이 있고요, 성도들이 변해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 모르니까 더 기도해요. 성령님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말이야. 신앙생활은 말이야.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 보면 시험 들어. 그럼 예수님 어디서 닮아요? 어떻게 닮아요? 사람 보지 말라면서요. 맞는 말이면서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건요, 더 먼저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건강해져. 제가 첫 번째 나간 섬겼던 교회가 예산 광식교회 김경실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계셔요. 85년, 6년, 2년 그 교회에서 섬겼어요. 이분은요, 목사님 딸인데 시골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농협 직원입니다. 이 권사님이요, 농사일을 자기가 다 해요. 농사일을 다 해가면서요, 내 아이를 키우고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금요일날 구역하고 심야기도 안 빠져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교회 학교 선생합니다. 성가대 반주합니다. 전도에 임원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분같이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그분처럼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런 분이 서너 분이 계셔. 그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가정교회 뭐냐?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들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보는 게 꿈이어서, 지금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까운 교회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만난 게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가 뭔가 봤더니 핵심 가치가 성경대로 해보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나중이고, 해보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마가복음 3장. 요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된 성도들이 나오면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사역 분담에 대한 거 내일 저녁에.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 목녀들이나 목회자들은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서. 그래서 네 가지: 성경적 교회 존재 목적, 성경적 제자 훈련 방식, 성경적 사역 분담, 성경적 리더십. 요 네 가지. 요거 네 가지 붙들고 씨름하는 거. 그게 가정교회, 가정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고 채워가고 채워가고. 요거 붙들고 18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변화들이. 이런 교회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관심 갖는 거, 새누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깝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제 간증과 첫 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내용만으로도 저런 교회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우리 이 목사님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새누리교회 김동명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회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면요 굉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기로 결심하는,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 대한 그림을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